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참 익숙한 본문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팔복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복받는 8가지 비결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을 여러분 조건문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조건문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냥 뭐 하면 뭐 받는다. 뭐 하면 뭐 받는다. 뭐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애통한 자가 되자, 그래서 복받자. 이런 결론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복을 받는 조건과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리들 향해서 복되다 선언과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핍이고 가난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무리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눈물 짓고 있는지 밝히지 않지만 울고 있는 이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 의에 굶주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목말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잔뜩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복되다. 정확히 언급은 안 되었을지라도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서 있는 이 무리들은 가난한 심령이고 눈물이 가득한 목이 마른 서러움이 많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면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께서 누구에게 빛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면모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빛을 비춘 자들은 예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이 절실했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병든 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팔복설교의 청중인 무리들은 이와 유사한 고달픔과 비루함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심령의 가난함과 메마름 뿐이었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눈물 짓고 신음하며 한숨 짓는 것,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뿐인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엾게 예수께 무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복이라고는 좁쌀만큼만도 얻지 못한, 그만큼도 없는, 오히려 부정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짠하고 설굽은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너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 너희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 핍박과 박해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불안은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이 팔복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를 맛보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갔다 돌아온 아들 녀석이 아버지,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고 왕따시켜요. 이제 곧 로마 정권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린대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서 죽여버린대요.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복되다고. 너희가 복 있다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아들아, 우리 끝까지 견뎌보자. 하늘이 주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번 견뎌보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복받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논리로 인본주의적 메시지가 이 강대상에서도 강조되는 이 시대에 팔복설교의 첫 번째 청중이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은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있을까요? 혹시 오늘날은 이렇게 도용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조금 과장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들아, 심령이 가난한 척이라도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눈물이 안 나와도 애통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래야 복을 듬뿍 받을 수 있다. 온유하고 의에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한 척이라도 해라. 그래야지 하늘의 신이 좋아한다. 그런 자에게만 복을 듬뿍 부어준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지나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팔복 하나하나를 모두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하나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의 사전적 의미는 티 없고 맑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고 닦으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과연 그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꿀 수나 있을까요? 수도와 수련으로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닦여내려는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산속에 스님들도 계시고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자들에게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람의 마음만큼 더럽고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요물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태의 인생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노력해봐라. 그래도 한번 노력해봐. 청결하게 하려고 열심히 한번 부려봐.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은 소원은 있으나, 그런 마음은 있으나 그 실력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신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이 무엇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절실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박하게 갈망할 뿐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답을 구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은 영락없이 비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팔복은 소원함은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절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저 목마르고 가난한, 답답하고 막막한, 통곡스러운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 비루한 인생, 그 인생인 바로 나의 상태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복 있다. 선포하십니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복이 더 필요해서 그토록 마음을 뺏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에게 유일한 복이다. 여러분, 그 음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과 형편이 비록 비루하고 고달프고 눈물 겨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과 목마름과 애통을 배워갑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찾아가는 것만이 가장 만족스러운 걸음임을 믿습니다.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